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동정하기도 합니다. 초기 단계 때 말씀드렸죠. 은사 능력이 무조건 영의 사람이 정말 바른 관계에서 바른 그 교통이 되기 시작하면 은사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기 전과 된 후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차이가 분명히 비포와 애프터가 틀리지 분명하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영의 관계에 안들 못 가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반드시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고 아니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감출 것이 아니죠. 좋고 자랑할 건데 왜 자랑은 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한테 기쁘고 감사를 왜 안 돌리겠어요?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지요. 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죠. 하늘 있고 세상이 흔들릴 만큼 중요하고 큰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암만 많이 하면 뭐하겠어요? 내가 지옥 가면 소용없는 거지.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몇 억 년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 지옥으로 버렸다면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할 것 같아요? 잘해봤자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그 인생에서 뭐 좀 했다고 수억 년인지 모르는 영혼을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거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생각을 다시 돌이켜본다면 이거는 완전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지요. 그러니까 관점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를 탐하다가 대를 실한다고요. 소탐 대실하시는 잘못을 지금도 범하고 있고 범했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도 범해 가고 있어요. 그걸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교회는 안 다녔으면 모르겠어.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차라리 아예 그거는 열외니까 그럼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니까 지옥 가는 거야. 당연히 지옥 갈 짓 했으니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근데 하나님 천국 가는 짓이라고 천국 가는 일이라고 정말로 믿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비포와 애프터가 없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면서 관계 있는 증거나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그런 현실에 지금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죠.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이 방송을 정말로 경청하셔야 될 겁니다. 경청하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없네 어쩌네 해도 시간 내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 없지요. 돌이킬 수 있는 계기점이 없으니까. 이건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기의 기쁨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이게 이제 영의 사람 초기 단계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그런 모양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인데 그는 주님을 냉랭하고 조용히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활이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같이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인데 자신의 생활이 가장 고상한 생활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성도들은 골짜기를 걸어 내려가고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은 산 위에 있는 구름을 타고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렸을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짓이다. 안 되는 모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양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훌륭한 적용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잠잠히 내 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일수록 자꾸 나를 자꾸 쳐서 나를 자꾸 부정하고 자기 부인을 계속하면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지는 거지. 계속해서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뭐 왜 저 사람 신앙생활을 저 모양으로 한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 자기가 자기를 넘겨뜨리는 은사와 능력, 은사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그런 소리라도 안 했지. 알면서 잘못 써먹으면은 그거 알게 해주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초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로 주신 거거든. 근데 그 은혜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 은혜로 알게 되는 그것들을 막 찌르고 죄 짓는 도구로 써먹으면 이거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을 뻔했지요. 그런 경우가 초기 단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걸 막 알아지는 걸 가지고 막 내가 누군데 하기 시작하면 그 영성훈련 하는 사람끼리 하는 용어로 그런 용어 써요. 예수 무당 된다고. 바로 그냥 무당질 하는 거예요. 조금 많은 가지고 막 저쪽에 가면서. 거기에 멈춰섰다 하면은 그 정말 예수 무당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은사를 계속 주시겠어요? 금방 걷어가세요. 그리고 예수 무당질을 고약하게 하고 괘씸하게 해보세요. 한순간에 눈 머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지만 실제 육신이 눈 머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무섭습니다. 육신에서 육신으로 움직일 때는 그런 일 안 생기나요. 근데 육신의 사람이 영적으로 가서 영적인 대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 육신의 용도로 적용해서 잘못 써먹으면 그건 용서하지 않지요. 뭐 성경에도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은 영원히 계속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매일 소유할 수 있으며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대다수는 이런 경험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초기 때 사탕 줄 때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그런 거 줘야 기뻐하거든. 왜냐? 육신의 성향에 육신의 영역에서 맨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교회에 나와. 기분 나쁘면 교회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 육신이니까. 네? 교회 가면 기분 나쁜 소리 하더라. 그러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교인들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교인들이 안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실 말씀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못 나오나 저래서 못 나오나 그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셔야죠. 성경에서 가장이 아니지만 상당히 큰 부분이 책망이에요. 책망하지 않으면 이 육신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안 차립니다. 책망 받고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치는 것도 있잖아요. 병도 주고 안 되면 막 나중에는 뭐 목숨도 데려가시는 수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치하시는 방법이 막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잘한다만 할 줄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잘한다는 정말로 애기 중에 애기일 때 할 수 없어서 잘한다 해주시는 거야. 왜냐? 육신으로 더글더글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쪽 기쁨이 더 좋아야 이쪽으로 오잖아요. 육신이니까. 저것과 이것과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좋으냐? 여기 수준이거든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안 봐. 내가 볼 때 어떤 게 크냐? 내가 볼 때 어떤 게 더 좋으냐? 이 수준이지. 그러니까 육신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육신이 봐도 좋은 것 같은 쪽으로 자꾸 끌고 가셔야 따라가야 그 녀석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초기 때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사탕 먹으면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자꾸 사탕 달라고 요구하거든. 그 사탕은 아기 때 주는 거지. 어른 되고 성년 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이야기를 해야지. 사탕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어른 돼가지고 맨날 맨날 사탕이나 먹는 얘기나 하고 사탕이나 주세요. 아기 같은 소리는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신다면, 이건 사탕이니까 초기 때인가구나. 내가 빨리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지지요. 따라서 성도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험을 일반적으로 한두 달간, 이러한 일반적인 한두 달간 즐긴 후에 그가 제일 사랑하는 기쁨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그거에 빠져드니까 탁 빼가는 거예요. 보통은 스르르르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스르르르. 근데 탁 뺐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만 너무너무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한 번에 싹 하나님께서 빼갈 때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통은 스르르르 없어져. 왜냐? 스르르르 하고 자꾸 잘 따라오니까 어느새인지 싹 안 주신다고요. 그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냥 싹 기쁨이 싹 없어져 버렸다.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분한테, 그 사람한테 굉장한 걸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분이 이 방송을 보면 탁 정신 차려야죠. 회개해야죠. 정신 간단한 거지. 뭘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잘하는데 홀딱 뺏어 가시겠어요? 잘못하기 때문인가 회개해야죠. 그는 보통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꿀송이 같은 달콤함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없어진다니까. 그는 전과 같이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몇 마디 한 후에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 과정에 나타나는 일들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일생 기쁜 것만 가겠네. 여러분, 일생 기쁜 것만 계속 나오면 여러분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가끔 나와야 기쁜 것이 기뻐지는 거지. 맨날 기쁜 것이 그냥 맨날 똑같으면 그게 기뻐지겠어요? 그냥 일상이 돼버리지. 그걸 왜냐? 그 육신에 관계돼 있고 육신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좋은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영적인 경주에서 뒤져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들과 똑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되었다고 생각은 그만두고 더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게 과정이거든요. 이게 영께서 이끌고 영께서 훈련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넘어지지 않지요. 3번 넘어질 거 1번밖에 안 넘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넘어지는 게 적으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게 되죠. 왜 차갑게 되겠어요? 육신이 훨씬 더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인해서 이걸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하나님 성령님께 자꾸 매어 달린다고요. 그럼 성령님께서 분별해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 근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돌이키게 되지요. 근데 그거 아니라 어리니까 뭣도 모르니까 내가 왜 이렇지? 이상하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여기서 멈춰놔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뭔가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고. 못 찾아줘요. 애기가 뭐를 알겠어. 그걸 빨리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들이 초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걸 성령님한테 부탁해야 돼. 이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시고 성령님 왜 그런지를 알려주시면 이거 넘어지는 거 도구 없어야지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야 영의 사람이 영의 단계가 영의 성장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안 돼. 순식간에 육신으로 홀딱 가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된다? 옛날에 넘어오는 게 1이라면 다시 올라면 새로 시작을 하면 3배 힘 줘도 힘을 줘도 처음에 오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말아야 돼 거기로. 극단으로 해도 거기는 다시 가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그렇게 살았어야지 또 갈 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에 속에서 타고 있던 불꽃도 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쭈그러든다고요. 그렇게 육신이 쉽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 할 수 있는 그 것들이 육신이라는 것을, 육신의 성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와서 그런 대단한 느낌, 대단한 감정, 대단한 감각 이런 게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까불지 말아야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좀 됐다고 뭐를 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쓰는 말, 어리니까 어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린 걸 빨리 스스로 알아서 어린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어린 짓을 안 하느냐? 이런 방송 자꾸 보면은 그렇게 일어난 게 그게 어린 짓이네. 아이고 나 그거 몰랐는데 넘어졌었는데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송이 없다? 이상하다만 맨날 하다가 어느새인지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 7귀신인가 싹 다 몰아내니까 싹 청소해서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나중에 12귀신인지 9귀신인지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 더 큰 귀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두르게 만드니까 두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두르지 않게 했는데도 들어왔다? 내가 잘못 방비를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것들이 다시 오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나한테로 다시 귀신 사탄 마귀가 들어오냐? 안 그래. 그걸 막는 건 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줬는데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에 되는 그 과정으로 건너가서 영의 사람 과정까지 갔던 사람인데 얼마나 권세가 세요.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꼼짝달싹 못하지 사단 마귀가. 그런 건 마저도 여러분 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정말로 그냥 달달 떠는 사탄 마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 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은 영의 사람 되기 전에는 꿈속에서 막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행동들을 꿈속에서 하게 돼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꿈속에서 마저도 꿈을 지배한다고요. 쫓아오는 거를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그냥 쫙 없어져. 꿈속에서
그런 거를, 그런 권능을 입게 되는 존재가 영의 사람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마저도 도망다니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명령해서 물리치는 꿈을 여러분들이 꾸게 되고, 그 꿈을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은 꿈을 자기가 주도하게 돼요. 주도. 이게 이제 무슨 소린지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 경험을 해보셔야, 아하, 이게 그걸 저분이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경험이, 체험이 빨리 돼야 돼. 꿈에서요, 피동적이 되지 않는다고요. 능동적이 된다고. 능동적이. 수동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육신에 속했을 때는, 사단 영역에 있을 때는 수동이죠. 막 도망 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막 가오인 울리고 뭐 마귀가 데리고 장난하는 대로 다 당하고 이랬지요. 그러나 영의 사람 돼보세요. 어디 마귀가 까딱해. 꿈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딱 치면 그냥 탁 꼼짝달싹 못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영의 사람이고, 진짜 이게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신령한 교인인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끼리 왕창 없어. 숫자 많은 그 속에서 그냥 있을 때는 내가 뭔데 그 사람 잘 내가 뭔데 해가면서 저 머리 흔들고 목에 힘주는 사람 뭐겠어요? 돈 많이 낸 사람. 교회 돈 많이 내면 당연히 안수집사 먼저 되고, 안수집사서 먼저 장로 되잖아? 투표해서 뽑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내고 뭐 일 많이 하면 당연히 교회에서는 1등이죠. 사회에서 그 사람 뭐 했느냐 안 따지잖아.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말인데 장로님들끼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인기 투표가 됐다고. 장로 투표라는 게 옛날에는 그분이 신앙이었던데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누가 인기 좋아? 그거요. 장로 투표가 인기 투표가 됐다.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들어보면 뭐 인기 투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패거리로 나눠져 가지고 막 교회마다 패가 막 분파가 찢어져 가지고 장로가 뽑히질 않는데, 저 사람 장로 시켜갖고 교회도 큰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돈 쓰는 일이고 그런 일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송한데 큰일도 아니야. 인간적인 관점에서 큰일을 시키고 싶은데 장로를 뽑아주질 않아. 패가 나눠져가지고 그 막 찬상이 찢어졌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헌법을 바꿔서 5분의 옛날식으로 안수집사 뽑을 때처럼 과반만 넘으면 뽑자, 뭐 이런 헌법을 바꾸자, 편법을 다 써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워야 좀 교회에서 좀 돈 많이 내는 일도 좀 시켜먹고 이렇게 하겠는데, 뽑히질 않으니 뭐 재간이 있나. 거짓말을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사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 그러니까 이름도 착 나가지고 목사님 당에서 뭘 하겠어요. 목사님의 입김이 절대적이지. 착 그냥 후보자 명단 탁 내놓고 게시해놓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방책이 장로 후보인데, 이 사람들 다 장로 되는 걸 찬성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X. 뭐 누구를 한 사람을 뭐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OX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동그라미 쳐야 그 사람 장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20명 세우려고 그러면 20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치니까 3분의 2 넘지. 그래 놓고서 막 됐다고 해가지고 막 임직식에서 장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지요. 그분이 장로님 돼서 당에 가면 그분이 신앙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들끼리 하는 소리가 인기투표가 됐다. 이런 소리,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죠. 그래도 아니라고 성령님이 하면 가볍게 땅 쳐야 돼. 근데 그거는 모르고 그런 시시한 선거 얘기하자 하려고 이 방송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알려면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